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 허락하셔서 새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주신 귀한 음성 들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날 기쁨과 감사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날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또 가장 귀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영혼의 풍족함을 얻으시고 또 세상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말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혜는 삶에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렇게 말하는데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 또 지혜의 찬가, 지혜의 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욥기 28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장까지 세 친구와 욥이 아주 격렬한 전투를, 혈전을 벌였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애매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정말 격렬하게 그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혈전을 벌이고 격투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이 모든 것이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도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찾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을 사고 팔듯이 지혜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 28장 말씀은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 지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채광과 또 채련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지혜 찾기를 광물 찾기, 보석 찾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광부들이 금은 보석, 또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구리, 청옥, 홍옥 이런 귀중한 보석이 있는 곳을 매의 눈, 또 독수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천리 먼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을 파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잘도 금은 보석 광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는 철저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광부가 천리 먼 길, 그곳까지 찾아가서 광물이 묻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보석을 채취하고 또 이렇게 채광, 채굴을 하는데 지혜는 강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보석 13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루비라든지 사파이아와 같은 굉장한 보석을 여기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 카탈로그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중귀한 보석을 다 소개하는데, 지혜는 이런 빛나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나간다라는 말이죠. 이런 보석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가치가 귀하다. 욥기 28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가장 소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을 흔히 지혜의 명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붙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지혜의 출처, 지혜의 기원, 지혜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 있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사람들은 지혜 있는 곳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지혜를 찾아가는 길, 방법, 이것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면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혜, 지혜 그 자체, 지혜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욥기 28장인데 정확하게 28절로 끝이 납니다. 맨 끄트머리 28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욥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욥기가 이 지혜 문학인 것은 바로 욥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악에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혜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명의 친구와 혈전을 벌이면서 왜 내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가,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욥도 이야기하고 설전을 벌였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공전만 되는 것입니다.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구나. 결론이 나지 않는 그 공박의 원인은 지혜가 부족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의 찬가, 지혜의 송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또 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도 가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또 지혜롭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박사 학위가 3개, 4개나 되는 대단한 교수님이 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날을 살면서 힘써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또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지혜가 소프트웨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프트웨어인 이 지혜 그 자체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힘써 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날을 보내시고 또 복된 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실수도 많이 하고 늘 넘어지고 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혜의 근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지혜로운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생기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시며 지혜의 그 근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송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사오니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높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부자라고 해서 지혜를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가 있는 곳, 지혜를 찾아가는 길, 지혜의 그 자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언어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공관절이 잘 삽입되어
잘 정착하여서 뼈와 세포와 줄기와 또 모든 혈액이 잘 흐르고 또 몸이 살아나서 회복되어 오직 정말 주님께만 찬양이 되며 또 젊을 때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이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